당신은 잔인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는 없다. 그렇게 막 공격을 해대다가 또 어느 순간은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이건 세상 누가 봐도 불쌍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를 내다가 또 막 울다가 그래서 제가 그 새벽 시간은 미친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여러 번 겪었다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부모님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잃고요. 하나님과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복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가늠이 안 되는데요. 화성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중앙침례교회 이정숙 집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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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서 소개에 올린 것처럼 여러 번의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네. 언제 어떤 이별을 하신 건가요? 이제 누구나 가족과 이별을 경험하죠. 근데 네. 저는 나이에 비해서 항상 좀 빠른 이별을 경험한 것 같아요. 네. 10살 때,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고, 예. 그리고 10년 후에 20살 때 이제 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네. 충격이 할머니가 같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4년 전,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남편이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됐죠. 사실 참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상상을 하면서 사연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면 시간을 좀 되돌려서 아픈 이야기지만 네. 집사님께 사실 저희도 여쭙는 것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여쭙게 되지만 처음에 가족을 잃게 됐던 그러니까 어머님과의 사별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네.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제 아버지. 아버지가 네, 먼저인가요? 네. 예. 이제 그때 10살 때 81년도 아마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 네네. 그때 가을에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 집과 저희 논이 예. 그 철길 너머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해 가을에 이제 아침에 저는 아버지한테 학교 다니고 있으면 인사를 했는데 예. 오후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예, 예. 근데 철길 위에서 아버님이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실족사였는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그건 아버지만의 죽음을 아시겠지만 너무 갑작스럽고 또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 네네. 죽음이라서 예, 가족들이 이제 많이 당황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날 당일도 아버님을 뵀던 거죠? 그렇죠. 아침에 제가 학교를 갈 때 아버지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갔었죠. 네. 예, 그 아버님 이게 기차 사고이기 때문에 시신 훼손이 심해서 저희는 이제 아버님의 그 사망한 주검을 볼 수 없었고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영안실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았거든요. 시골들은. 그래서 예. 그 시신의 훼손 상태가 심하니까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이제 그 장례 절차와 매장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죠.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뭐 장례 절차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나이가 어렸고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장례가 진행될 때 다들 경황이 없기도 했고 네네. 여러 사람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네. 집에서 놀라신 할머니도 계시고 다른 예. 모든 식구들이 놀란 상황이고 어떻게 장례를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저는 장례 절차에서도 약간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네네. 아버님의 이제 장례가 나가는데 비도 오고 하니까 그냥 이제 저랑 저보다 조금 어렸던 사촌 동생은 집에 있어라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장례 행렬이 나가는 거를 집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계속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아이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실 뭐 죽음에 관한 정확한 정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가족들도 가족이겠지만 하루아침에 이제 가장이 되어버린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가 41살이셨거든요. 아유, 아버지가 젊으셨네요. 42살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집은 좀 가난했어요. 네. 그리고 그 오남매의 자녀들이 있었고 제가 막내였지만 그리고 또 할머니가 계셨고요. 그 네. 상황에서
그 엄마가 받았을 충격은 가히 저로서는 짐작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사별을 하고 나니까 그 상황들이 더 많이 짐작이 되고 또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어서 서로가 서로를 챙길 겨를 자체가 그렇겠죠. 없었던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실제 저희 그 당시 우유 배달을 하고 계셨었는데 네. 장례를 치르자마자 바로 그 새벽 4시에 나가는 우유 배달을 바로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그 주변에서 죽음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어린 자녀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근데 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냥 눈치만 보는 거죠. 어른들의 그렇죠. 눈치. 네. 그리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예. 아버지는 왜 들어가셨는지, 네네. 어떤 죽음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감히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형제도 다 같이 어린 상황이었으니까. 네네네. 그냥 그 눈치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숨어서 몰래 듣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끊임없이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몰래 듣고 또 몰래 상황을 짐작하고 상황을 설계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 그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의 죽음을 맞은 어린 아이들에게 더 친절하고 네, 더 네, 네. 진실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죽음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 맞아요. 또 그 상황을 말하지 않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른들이 오산이에요. 맞아요. 아이들은 말해주지 않으면 몰래 듣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몰래 듣고 몰래 자기 머릿속에서 질문할 수 없다면 혼자 죽음을 상상합니다. 그렇죠. 죽음도 상상하고 그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도 혼자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그렇죠. 그러면 대화를 하면 네 생각이 어떤 면에서는 옳고 어떤 면에서는 그르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과 죽음에 대해서 진실되게 대화하지 않으면 맞아요. 아이들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 마음이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지를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때 당시도 아마 설명하지 않으면 제가 모를 거거나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게 네네. 그때 당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별하고 나서 사별 카페에서 이렇게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 얘기를 보면 네. 똑같아요. 요즘에도 그래요? 아이들에게 죽음을 다르게 설명하는 부모가 많지 않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난 사별한 그 존재가 네. 그때 당시 아버지라는 이 네. 세 글자가 금기어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족들 사이에.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이 이제 특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그건 슬픔이고 그렇죠.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이 가족에게 슬픔을 일으키는 일인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죠. 그 죽음에 대해서 절대.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아버지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꺼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는 이상해서 죽었는데 저희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머님은 새벽 4시에 우유 배달 가시고. 예, 새벽 4시에서 이렇게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나중에 큰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엄마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가면 하루 종일 그 추운 겨울에 하염없이 울고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추운 겨울에 눈물이 얼굴에 이렇게 흘러내리면 얼마나 슬프셨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사별을 하고 엄마의 그 상황을 회상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가장의 무게를 또 짊어지고 그렇죠. 매일 그리고 뭐 우유 배달도 하고 많은 일을 하셨겠네요. 우유 배달도 하고 오남매 키우셨어야 그렇죠. 되니까. 오남매를 키우고 저희가 또 이제 저희가 먹는 건 직접 농사 짓잖아요. 시골에서는. 예. 그러니까 농사일도 하시고 또 힘든 삶을 사셨죠, 하루가. 몇 시에 들어오세요 집에? 몇 시 들어오셨어요? 보통 그때 나가시면 오후 한 2시까지 우유 배달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2시부터 한 5시 사이에 집에 들어오셔서 살림도 하시고 예. 이제 잠깐 돌고 보시고 한 5시에서 다시 나가서 그때는 수금이라는 거 하세요. 요즘은 다 우편으로 이렇게 네네네. 계좌이체를 하잖아요. 그때는 직접 맞아요, 다니면서 돈을 받아야 됐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또 오후에 우유를 넣는 집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넣고 수금도 하시고 그럼 밤 9시쯤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남매를 키우셨네요. 그러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 되게 강하셨고 유쾌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엄마는 그렇게 씩씩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도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물 좀 닦고 네. 눈물 좀 닦으시고. 아니 그러면은 어머니는 일단은 슬픔을 추스릴 시간도 없고 다들 어머니 네, 굉장히 네. 바쁘시고 그러면은 그때 누가 위로를 해줄 사람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 기억에
그 10살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마땅한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제 기억을 되돌아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됐던 것은 이제 제가 4학년 가을에 그렇게 하고 나서 5학년이 됐는데 제 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사망이 기록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5학년 때 만났던 선생님이 굉장히 특별하셨어요. 선생님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 인구가 많았던 시절이라 한 네. 반에 한 65명 이렇게 됐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선생님이 한 명씩 자기 책상 앞에 부르셔서 가정 환경 조사서를 직접 작성하셨어요. 어머. 보통 그때 집으로 보내고 알아서 써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은 특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왔을 때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니라고. 근데 그동안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나서 아버지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 금기어였다가. 갑자기 예. 그치? 물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그 순간 그 말하고 눈물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그때 제 등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가, 나도 너 말할 때 아버지가 없었단다.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얘기를 하면 항상 뭉클해요. 네네. 그 한마디가 제가 그때 당시 받은 가장 큰 위로였고 너무 위로가 됐어요. 선생님은 그 한마디를 하셨지만 선생님의 그 한마디에는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는 모든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그 말과 함께 저는 선생님은 되게 특별한 존재가 됐고 그렇게 선생님과 저의 관계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그 좋은 학생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그렇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많은 부분에서 저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4학년 때 큰 아픔을 겪었지만 선생님을 만난 시간이 제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제 자존감이 세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창 시절 자체가 그냥 선생님으로 인해서 완전 달라지셨어요. 네, 저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자존감이 높기 어려운 학생이죠. 집은 네. 가난했고 네네. 또 한부모의 가족이 됐잖아요. 그리고 제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질문들을 갖고 있고 네. 근데 선생님을 만나면서 저희가 문제집을 살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집에 사는 저보다 한 학년이 빠른 그 문제집이 있는 거를 이렇게 받으면 그걸 답을 지워서 제가 풀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셨죠. 그리고 모두 앞에서 이제 그런 저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또 좋은 성적을 내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구들 앞에서 저를 세우셨고 뭐 학교에서 장학사가 와서 이렇게 학생들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를 앞에 세워서 뭔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처음으로 가정 방문 오신 선생님이시죠. 네, 그래서 좋으셨다. 제 인생에 한 번도 저희 집에 찾아온 선생님은 없었는데 그분이 네. 유일해요. 네. 초등부터 대학을 통틀어. 근데 저희 집하고 학교가 꽤 멀어요. 걸어서 1시간 정도 가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학교 끝나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신 거죠. 그 누추한 집까지. 그리고 오셔서 그때 또 엄마는 이제 일 나가시니까 안 계시고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한 손이 없는 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근데 한 손으로 그때는 이렇게 분쇄기가 없으니까 학독이라고 하는 곳에 고추를 갈아서 김치를 담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오셔서 할머니가 그러고 있으니까 할머니 대신 그걸 혼자 다 갈고 있었어요. 좋으신 진짜 선생님. 훌륭하시다. 네,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해 5월 달에 그 어버이날에 장한 어머니상을 뽑는데 저희 학교가 4,000명이 넘었어요, 학생이. 학부형도 4,000명이 넘죠. 예.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날 전교생 앞에서 단 한 명 받는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는데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 1학년이 최종 학력이세요. 그래서 네. 간신히 글과 숫자, 암산 정도만 배우셨죠.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저희 엄마의 직업은 우유 배달이시죠. 네. 그런데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그 앞에 세우셔서 장한 어머니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신 거죠. 그때 그 엄마가 상을 받던 그 순간이 생각나요. 그것은 저희 엄마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특별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만들어주신 그 자존감은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것은 진짜.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선생님으로 인해서 저희 엄마가 또 더 특별해지는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 제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고 제가 당당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당당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그때 형성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선생님 덕분에 네. 그러면 교회도 다니고 선생님의 전도 덕분에 주님을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참 그래요? 특별한 시간이었는데 네. 저희는 원래 불교 집안이었고 저는 절에서 1년을 컸어요. 네. 좀 특이한 네. 제가 6살 때 절에서 자랐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식 때도 그렇고 또 장례 후에 저희 집을 신방하시고 계속 위로하시고 하셨던 분 중에 아버지 친한 친구분이 계셨는데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와. 나중에 그 선마을 선교사님으로 나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같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던 목사님이 있었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두 분이 굉장히 위로하시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결단하셨죠. 엄마 스스로는 교회 지금 당장 나갈 수 없었으니까 일요일 날도 이제 우유배들 하시니까 네. 나갈 수 없지만 할머니와 또 저희들이 교회 나가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5학년 초쯤 됐죠. 선생님 아직 만나기 전이었는데 네. 선생님이 그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선생님도 역시 부실한 예. 크리스찬이셨고요. 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저희 교회에 같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할 수 없었어요. 그러네요. 저는 5학년 때 저는 선생님한테 사랑받는 학생이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아무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 교회 내 목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도 이제 많이 칭찬을 받고 네. 또 그 교회 공간이 좋았던 거죠. 아이들은 막 세움받는 공간에서 좋아하잖아요. 많은 그렇죠, 칭찬이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들. 제가 또 성경 암송도 되게 잘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의 앞마당 삼아서 교회가 놀이터고 그렇죠, 즐거운 그렇죠. 곳이고 그랬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목사님 뒤에 숨는 숨바꼭질도 하고 뭐 이런 예. 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네. 야,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참 주변에 많은 위로자를 보내주셨다라는 네. 느낌이 드는데 그 이후로는 신앙생활을 그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셨겠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그 뒤로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목사님도 지금 생각하니까 참 좋으셨는데 그 황희술 목사님이시라고 목사님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나와서 집을 떠났을 때도 제가 이제 집에 가거나 집에 가서 교회에 들리면 항상 저를 이제 모든 교인들이 나갈 때까지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를 못 가게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가 한참을 기다린 뒤에 목사님 항상 저를 두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시죠. 요즘은 우리가 큰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님이 자녀들한테 안수기도 하는 일이 특별한 일에만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를 떠나기 때까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시간 목사님의 축복과 안수기도를 항상 저에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그렇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인격적으로 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쯤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죠. 네네. 네, 중학교 3학년 때 그 여러 가지 사춘기가 오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죄에 대한 인식이라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근데 사춘기에 다양한 생각들이 들면서 여러 가지 제 안에 그 원죄에 대한 생각들이 들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두렵고 막 무섭고 이런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죄된 근성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춘기 때 어떤 성에 대한 발달로 성에 대한 네네. 상상도 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밤에 철야기도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철야기도에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됐죠.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하나님하고 가까웠던 시간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예. 미래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집은 가난하고 내가 과연 나는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까? 내가 네, 원하는 과를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학비 문제는 어떡하지? 여러 그렇죠, 가지 그렇죠.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들 때마다
저는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이 네. 찬송을 거의 그냥 항상 이렇게 부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하나님과 가장 인생 중에 가까웠던 시기는 그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시간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가장 많이 교회 다녔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어머님은 어떠셨어요? 생업 때문에 교회 좀 출석하기가 힘드셨겠네요. 네, 엄마는 이제 그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우유배달 하셨는데 네. 그리고 나서 그때 그만두시고 나서 교회 출석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아까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네. 글을 읽고 뭐 음악 박자 이런 것들이 약하셨기 때문에 찬송가를 부르면 엄마식의 편곡법으로 노래를 부르세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참 지금도 그리워요. 엄마식의 찬송가. 어떤 네. 식이에요? 굉장히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전 어르신들 다 그렇게 네, 네, 네. 어떡해요? 굉장히 이상했고. 일단 그- 이거 허벅지를 많이 네, 두드리죠. 네, 그렇죠. 박자를 이걸로 맞추시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박자를 안 맞아요. 박자가 밀려요. 박자가 밀려요. 밀려요. 네, 근데 항상 좌우로 흔들어요. 맞아. 네. 그래서 가사만 지금도 맞아요. 예. 엄마가 그 찬양을 하시던 모습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우리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해되고 납득돼야 교회를 간다라고. 네네.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고 납득해서 교회를 가신 게 아니라 네. 본인이 결단하신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리라라고. 그리고 결단하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가끔 신앙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가리라라고 하는 건 인간의 오만함이 아닌가? 하나님을 네.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맞아요, 이해할 맞아요. 수 있을까? 맞아요. 그래서 정말 반은 어느 정도 이해도 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반은 본인의 결단함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주님 앞에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엄마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고 기억에 남는 모습이 할머니가 이제 몸이 아프셨어요. 네. 이제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너무 아프시니까 못 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새벽에 그러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업고 새벽 기도를 가시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없고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때는 요즘처럼 이렇게 뭐 휠체어나 이런 게 집에 있지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자전거에 세우시기는 할머니가 탈 수가 없으니까 저희 엄마가 저보다 체구가 작으셨거든요. 아휴. 근데 지금도 그래서 그 모습이 기억나요. 그 새벽에 할머니를 업고 교회에 가시던. 그 할머니의 무게가 삶의 무게였을 텐데. 그렇죠. 할머니는 사실 더 아픈 삶을 사신 분이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와 할머님 함께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 후에 어떻게 또 사별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제가 20살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여름에 어디를 갔다 오시다가 네. 급하게 집으로 오셔야 되는데 네. 그게 차량이 안 되니까 주변 분이 오토바이를 이제 뒷자리를 잠깐 얻어 타신 거죠. 네. 근데 그 오토바이하고 이제 트럭하고 충돌이 생기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가파지 타니까 뒤에 이제 헬멧이 없이 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추락을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현장에서 바로 돌아가시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할머니가 그 충격을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할머니는 원래 5 자식을 두셨는데 그게 이제 전쟁에서 3분을 잃으시고 나중에 작은 아버지와 아빠를 보내시고 이제 모든 자녀를 잃으신 상황이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가 그 충격을 감당하시지 못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그 상여를 2개를 동시에 운반하는 그런 장면을 그러면 찍게 그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할머님도 충격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같은 날? 같은 날.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상여를 메고 매장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때 상여를 2개의 꽃상여를 저희가 장지에 옮겼었죠. 뭐 20살이라는 나이가 성인이라면 성인이지만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나이도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어리지. 어리죠. 어리죠. 네. 그 충격을 하루에 다 감당하기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충격보다 사실 그 더 충격이 컸겠죠. 제 모든 사별감에서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명절이나 방학을 하면 집을 가야 되잖아요. 네. 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 형제들이 다들 그러니까 좋으셔서 우애도 좋으시고 그래서 당연히 뭐 방학을 하면 기숙사 문을 닫으니까 언니네 집이나 오빠네 집으로 가죠. 그런데 갈 때 가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나 방학인데 언니네 집으로 가도 되라고? 그럼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내 집으로 갈 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 나 며칠 날 방학 있고 그때 내려갈게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 그걸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진 않죠. 맞아요. 근데
언니나 오빠나 올케언니나 형부가 아무리 좋아도 부모가 사라진 집은 없고 저는 허락을 구해야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부모는 물리적으로도 집이지만 부모는 마음으로도 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의 부모가 사라진다는 것은 홈 또는 하우스 모든 게 다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20살이었지만 이렇게 바닥이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설 땅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많이 흔들려요. 그럼요. 네. 요즘 명절 때는 뭐 이렇게 배달도 되고 문을 연 가게들도 있지만 네. 예전에 정말 명절 때 저도 한국에 혼자 나와서 혼자 있어 보면 정말 아무데도 문을 안 열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나마 먹을 수가 있는데 네. 정말 한 군데도 문을 안 열더라고요. 동네 슈퍼마켓도 문을 안 열 때라서 어떻게 해 먹을 수가 되게 명절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명절이 되게 길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 명절은 이제 그 오빠네 집으로 주로 가지만 그 뭔가 이렇게 심적으로 좀 불편해요. 네네. 네. 엄마가 있던 집으로 가는 거랑 맞아요. 그 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은 좀 다르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는 어딘가에 있을 수 있지만 네. 홈이 없다는 거. 네, 홈이 사라지는 홈이 느낌이 사라진다는 들죠. 것이 네. 네. 내 마음의 고향과 같은 가정, 네, 네, 네.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네. 원망이라든가 어떤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때는 기도가 잘 안 됐죠. 안 근데 되겠죠. 네. 저는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 머물렀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그때 서울에서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는 대학부 청년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저는 대학부에 갈 수가 없었어요. 대학부를 처음에 다니긴 했는데 네, 네. 그게 다 꼬여서 들려요. 집에서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는데 다 하나도 안 꼬이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은 개뿔 뭐 이런 생각이 맞아. 들죠. 그럴 수밖에 없지. 네. 저 지금도 자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카라 목사님 성격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네. 그럼 저는 예배당에 한 가운데 앉습니다. 네. 집 가서 한 가운데 앉는데 오카라 목사님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들어요. 왜? 반박하기 위해서. 그 설교에 저는 반박하고 싶고 항의하고 싶은 거죠.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이기고 어쩔 때는 져요.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네, 네. 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반박이 돼요. 이러면 막 쾌감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떠나지 않고 싸우는 시간들을 갖죠. 네. 그렇게 시간이 그 안에 쓸려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때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졸업하고 저랑 같은 병원에 또 근무를 하게 됐는데 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요. 친구가요? 예, 그래서 제가 같은 병원에 있어서 친구가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을 때 매일 제가 중환자실을 아침 새벽마다 갔는데 아니 사고로 왜요? 교통사고로요. 예. 근데 그렇게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 열흘 정도 만에 죽게 되죠. 친구의 죽음 후에 죽음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많은 생각을 그렇겠네요. 하게 돼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제 안에 어떤 신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지금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제가 그 후에 사랑의교회 청년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비꼬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네. 또 그 안에서 제가 서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사랑의교회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네네. 제자 훈련, 뭐 성경대학, 뭐 전도 폭발 그 모든 훈련들을 받아보기로 작정을 하고 그 모든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 1년씩 프로그램이 진행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다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또 성김의 모임들이 많아서 그런 성김들을 같이 하게 되고 그래서 예. 이제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죠. 공동체에서요. 네, 청년부에 저희가 이제 구제분과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예, 공동체가 예. 있었는데 남편이 거기에 리더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좀 이른 만나게 결혼을 하게 된 건가요?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때 졸업하고 3년째 해에 결혼을 했는데 25살이었어요. 제가 예. 학교 7살에 가서 좀 빨랐는데 네. 친구들보다는 좀 빨랐죠. 빨랐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결혼을 빨리 하려고 했던 것은 저는 집이 필요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을 이루고 싶으셨죠. 그렇죠. 그냥 저 자취방에 저 혼자 있는 집이 아니라 예, 예. 온전히 나의 힘이 돼줄 수 있는 네, 네. 나의 가족이 돼줄 수 있는 그 사람과 그냥 홈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결혼하니까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네. 또 든든했어요. 예.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남편은 일단 재밌었어요. 네. 유머가 있었고요. 네. 온유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전형적인 이과생이라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OX형이거든요. 네. 이거 아니면 이거. 네. 당당간에 답이 나와야지 이건데 예. 저희 남편은 OX의 세모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러고 되지만 두 개 다 같이 할 수도 있어 이런. 예, 그래서 그 유연성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표현이시네요. 네네네. 예, 그게 저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교육관도 같았어요? 아이들의 네, 교육도. 저희가 이제 교육관도 일단 기독교적 교육을 시켜야 되는 교육관들은 같았다고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주대학병원에 근무할 때 그 수원의 중앙침례교회라고 네네. 기독교 사립학교가 있는데 그 교육관을 보게 됐어요. 네.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그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한 반에 무조건 2명씩 있고 예. 그들과 같이 사는 법을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예. 저는 그 교육관이 참 좋아서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네. 저 그 학교에서 배워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제가 결혼하고 그런 얘기를 하자 남편이 동의했고 그래서 저희가 수원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지금 제가 그래도 화성에 살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럼, 예. 같은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남편하고도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네, 저희 남편은 저희는 아주 신앙적으로만 굉장히 훌륭하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저희는 수없이 교회 안에 있지만 수없이 흔들려요. 예, 남편도 예. 마찬가지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물질 앞에 흔들리고 그럼요. 화내는 일 앞에 흔들리고 그럼요. 저희 남편하고 결혼 생활 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는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흔들릴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꼭 3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오산리 금식 기도원이 예, 예, 예. 그의 금식 기도 터였는데 예. 그런 결정 그가 흔들려서 실패했을 때 큰 예. 실수를 했을 때도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고 그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거나 또 아이들이 큰 진로 앞에 뭐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 앞에서도 예. 저는 같이 가지 않지만 예. 걔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도 이제 부모님 이제 저희 형제들을 보러 가기 전에 네. 우리가 3일간 금식 기도를 같이 하고 가자라고 말했었거든요. 가족을 그래서 보러 가는데 왜 금식 기도를 하고? 그 이제 결혼을 이제 결정하는 단계잖아요. 예. 그래서 아, 가족하고 인사를 처음 시키는 인사할 때. 예, 예. 처음 인사하러 갈 때. 예, 예. 그때도 그래서 3일간 금식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3일 금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참 남편에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몇 년을 함께 사셨어요? 저희가 22년 결혼 생활을 했고요. 네네. 22년 이제 결혼 기념일을 6일 앞두고 예. 남편이 이제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회 조기 축구단은 토요일 아침에 예.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 하면 더 재밌다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도 축구를 해요? 네, 비 오든 눈이 네네. 오든 항상 그 할 수 팀은 있죠. 축구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날 좀 비가 태풍이 전날 몰아서 비가 좀 내리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또 교회 집사님들이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빨리 안 오냐고. 그래서 이제 축구장에 가는 길에 네. 그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송하는 도중에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22년을 살았고 제가 이제 6일 후에 아이들하고 같이 사망 신고를 해야 돼서 저희 결혼기념일 날 남편의 사망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도 참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사고사가 다 사고사잖아요. 지금 들어보면. 그렇죠? 네, 다 예, 사고사죠. 뭐 질병으로 인했거나 네, 네. 뭐 숙환이 아니고 준비되지 못한 사고를 준비되지 한 거였죠. 못한 마음의 준비 없이 떠나는 이별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겪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드는데 남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던가요? 경찰에서는 처음에 사망했다고 저한테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크게 다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가는 순간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고 나니 응급실에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영안실에 가서 죽음을 하긴 하는데 이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믿기지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한테 아버지의 죽음을 전화로 알리고 그냥 믿기지 않는 시간들이 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장례식 기간도 믿기지가 않아서 제가 그 화장실에 가서 그
아주대병원 장례식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면서 했던 질문이 엄마 나 어떡하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그때 제가 47살이었던 것 같네요. 당시도 믿기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례식 기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정신이 없지만 맞아요. 정말 사람이 힘든 건 장례식 후에 그 시간들이거든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그렇죠. 때. 예. 그리고 이제 부모의 죽음하고 또 틀린 게 뭐냐면, 부모의 죽음은 제 위에 언니 오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어렸고, 그러니까 그 죽음을 정리하는 것은 아버지 때는 엄마랑 오빠가 하셨을 거고, 또 엄마의 죽음 때는 언니들과 오빠가 또 하셨겠죠. 근데 이 죽음은 처음 시작과 끝을 모두 제가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흔적을 누군가 지워줘야 되거든요. 네. 그의 물건을 버린 일부터 법적인 모든 기록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는, 그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숨이 막혀요. 그리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긴 고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는 뭐 어때 징징대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아이들을, 제가 또 가장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또 공부시켜야 되고 또 제 삶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 삶 속에서 그걸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엄마처럼 장례를 치르고 나자마자 바로 약국의 문을 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약국을 다시 시작을 해요. 이제 제가 하는 약국이니까 뭐 휴가를 내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고 또 저는 그 교회를 떠나진 않아, 이 상황에서도. 그리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멀기 때문에 집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를 이제 갑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이제 따지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저는 그건 사실 새벽 기도로 갔지만 그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아주 독이 든 언어들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시간이에요. 제 말에는, 제 기도에는 그냥 정말 독이 가득한 언어가 있어요. 당신은 잔인하거나 아니면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다. 아니면 당신은 공평치가 않다. 그렇게 막 공격을 해대다가 또 어느 순간은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이건 세상 누가 봐도 불쌍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화를 내다가 또 막 울다가, 그래서 제가 그 새벽 시간은 미친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낮에는 또 멀쩡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제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제가 사별하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책에 나올 때까지 제가 사별했다는 걸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놀라셨던 분도 계시죠.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의 흔적을 지우는 게 가장 이제 사망 신고를 할 때 서류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예, 가족관계부 막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가족관계부를 한 달 후에 출력했을 때 남편의 이름 옆에 딱 2글자가 찍혀요. 사망이라고. 그게 그렇게 그 마음의 비수처럼 다가오는 2글자인 거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사실 가족관계부 뜯는 거 되게 싫어해요. 네. 뭐 처리할 게 많죠.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사망한 사람들이 저도 잊고 있다가 가끔 1년이 지나서 오늘 생일인 친구하고 네. 사망한 친구 사진이 뜰 때, 내가 이 친구 연락처를 아직 안 지우고 있었구나. 근데 그 생일인 친구 사진이 그 친구가 환하게 웃고 있는 대문 사진 같은 거 보면 그걸 지울 때 참 속상하거든요. 그 맞아요. 이름을 내 휴대전화에서 지울 때. 뭐 그래서 은행 거래라든가 뭐 이렇게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운다는 것이 참 지울 것이 많죠. 지울 것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저희 나라 그거 되게 복잡해요. 맞아요. 뭐 네, 일일이 모두 찾아가지 않으면 본인 해결되지 외엔 안 되는 않고. 것들이 많죠. 네네. 그래서 제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배우자잖아요. 네. 배우자가 직접 와야만 해결되는 이제 사망 신고서랑 모든 서류를 갖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동안은 무슨 아주 커다란 가방에다가
뭐 혼인 신고서부터 시작해서 별별 서류를 갖고 다 다녔군요. 요구하더라고요. 예. 파일집에 엄청난 서류를 다 띄어서 갖고 다녔어요. 아, 금융기관 다 뭐 할 때도 또 네, 어려움이 그 많죠. 모든 서류들을 다 서류 또 요구하는 서류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남편의 뭐 계좌 비밀번호 아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파서 하면 남편이 미리 살아생전에 그걸 조정을 해놓잖아요. 정리를 네. 해놓고. 네네. 근데 저희는 뭐 신용카드 사용부터 무슨 명의까지 다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많았고 그렇게 번번이 할 때마다 그 사실을 일일이 제가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 힘들었죠. 다 찾아다니면서 다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러 왔습니다라는 것을 번번이 저는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거죠. 진짜 이게 뭐 주변 사람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본인 주변에 그 죽음들이 다 또 사고와 연관돼 네, 있고 네. 막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한테 막 네, 저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이거 뭐지? 이거 네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을 이렇게 쉽게 하잖아. 저 여자는 팔자가 정말 세대야.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네. 내가 팔자 센 그런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네네.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네.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성되고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이 삶을 어디다 대고 얘기하죠, 내가? 내가 어디 세상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기가 생겨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보일수록 더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가 막 새벽 기도를 가고 여전히 교회 오면 제가 신실한 걸로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당신 앞에 신실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보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 별로 공평치 않은데? 무능해. 전능하지 않은데? 삶을 보호하시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식 같았어요. 예. 그래서 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더 예배당에 꼬박꼬박 다니고 그랬던 오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신실한 이집사지만 내 속과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전쟁의 시간은 치열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야곱이었어요. 야복강의 야곱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가 새벽에 자기 환도보가 부러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 야곱 같았어요. 얼마나 야곱은 자기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더 간절했겠죠. 네. 저도 싸우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사별하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내가 화가 나? 믿을 수 없어? 그럼 나는 일단 싸우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싸워보고 그래도 믿기지 않으면 그때 떠나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먼저 하나님과 대면해서 싸우고 싶었고 제 안의 분노를 내가 하나님한테 감춰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화나지 않는 척 해야 그게 옳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주변 분들이 좀 많은 위로를 주셨죠? 제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네. 정말 많은 위로를 주셨어요. 제 주변에 정말 많이 감사했던 것이 네. 제가 그때 그 미각을 잃게 되더라고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됐는데 네. 끊임없이 어르신들은 끊임없이 저한테 음식을 해가서 먹이세요. 네네네. 먹이시고 저희 어떤 어르신이라 하면 어떤 분들이에요? 뭐 교회 권사님들도 계시고 네. 집사님들도 계시고 네. 동네 약국하는 동네에 있는 언니도 그렇고 네. 저녁에 뭐 이제 7시쯤 퇴근할 때쯤 전화하는 거예요. 밥 차려놨어. 와서 밥 먹고 가. 뭐 이렇게. 저녁밥을 제가 대충 안 먹을 걸 아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나가 있고 저만 혼자 집에 되게 있으니까. 위험하거든요. 예. 그 식음을 전폐되고 식음이 그렇죠. 전폐되고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어떻게 견딜 수 있는데 집에 가서 혼자인 맞아요. 공간에 뚝 떨어져 있으면 그 시간이 힘들거든요. 지금 제일 힘들죠. 그러면 이제 밥을 먹고 언니네 집에서 밤 9시까지 수다를 떨다가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그래도 새벽에 사실 잠들기가 힘들어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권사님은 버스를 타고 뭐 반찬을 가득 혼자 이렇게 들고 오세요. 네. 거기까지 한참을 소원해서 그래서 그리고 놓고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어릴 적에 자녀를 잃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반찬을 놓고 저를 한번 안아주고 그냥 가세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어떤 친구는 같은 그 약사를 하는 선배인데
약국이 월요일에 제일 바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 집하고 저희 집은 1시간 정도 차로 걸려요. 근데 월요일날 약국이 끝날 때쯤 되면 반찬거리를 사들고 와요. 다른 요일은 본인이 바빠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밥 해먹자.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가서 밥을 해서 같이 먹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너처럼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글도 잘 쓰지 못해.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그리고 너처럼 사별 경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맞아. 그냥 내가 너랑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너랑 그냥 네 시간을 함께 하는 거야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밖에 근데 없죠. 그건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럼요. 제가 시렸거든요. 마음이 시리고 사람이 시려요. 맞아요. 그 시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따뜻한 말이었어요. 그래요. 그런 위로, 그리고 정말 큰 위로가 됐던 건 좀 이거는 웃기는 위로일 수 있는데 네. 저랑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분들이 제게 와서 저한테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본인의 힘든 일들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집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아픔이 있다거나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네, 것들을 네, 네. 저한테 와서 은밀히 그 말들을 고백하시죠. 네네. 그분들은 저랑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아온 지 몇 년씩 됐는데 그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묵상을 해요. 왜 이분들이 이제서 나에게 그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면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각자의 광야의 시간을 있죠. 근데 집사님 혼자 광야에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네가 있는 그 광야에 나도 걷고 있어. 네. 광야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이게 좀 위선적이긴 한데 그분들의 힘든 것들을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파하죠. 그런데 위로가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야, 이게 위로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좀 위선적이고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타인의 큰 아픔을 보면서 제 아픔이 작아져요. 타인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광야를 걷고 있고 나만 아픈 게 아니야. 나도 세상에 고통받은 인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아파하시는 분들 앞에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네. 당신이 아픈 거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프거든요. 네. 혼자 있지 마시고 나가셔서 다른 사람이 아픈 얘기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그거는 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네요. 그게 그래서 왜 이 말 있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아프면 나누면 반이 준다가 반이 된다고, 예, 내 맞아요. 아픔을 나눴더니 그 사람이 내 아픔 반을 가져가서 반이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도 나에게 나누고 내 아픔도 같이 나눴더니 내 아픔이 크게 보이던 것이 좀 작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슬픔과 고통도 나누면 반이 된다라는 게 내 걸 그 사람이 가져가서가 아니구나. 맞아요. 나누면서 중간에 사라지는 나누면서 거죠. 예. 내 거가 굉장히 내 슬픔에 집중했을 때는 내 고통과 슬픔이 너무 거대 보였어요. 어마어마한 일 같았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같이 들으니까 내 고통이 때로는 더 작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내 것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1주년 추도식 때도 또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셨다면서요. 남편 이제 교회 남전도의 분들이 친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일주기 추도식을 얼마 앞두고 교회 남전도에 이제 친구분이 찾아오셨어요, 약국으로. 그래서 일주기 추모회 교회를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저희 친구들이 같이 해도 되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남편의 흔적을 제가 직접 지우고 다녔잖아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이 저랑 인생의 반을 거의 같이 살았죠. 그런데 네네. 저희 남편이 정말 잘 살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가 네. 금식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근데 그 애썼던 시간들이 참으로 긴데 그거에 비해서 그가 이 땅에서 지워지고 잊혀지는 시간은 너무 짧았어요. 짧죠. 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을 누군가 좀 많이 기억해 줬으면 싶어서 제가 1년 동안 제 그 SNS 프로필 사진을 남편이 있는 사진을 같이 올렸어요. 가족 사진이라든가 네. 이런 거. 근데 친구분들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주니까 되게 감사했어요. 잊지 않고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날 추모 예배들을 이제 남편 친구분들이 준비한 대로 저희가 가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날 저희 남편이 교회 묘지에 묻혔는데 그날 그 묘를 날씨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남편을 가운데 놓고 둥글게 서서 예배를 드렸죠. 아무래도 아재 개그의 질을 이어갈 분들이 좀 목사님이 와주셨고 그리고
교육에 자녀들 교육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남편과 살았을 때 자신이 가졌던 얘기들 있잖아요. 본인만 아는 얘기들을 거기서 같이 나눴어요. 네. 어떤 얘기는 아는 것도 있고 어떤 얘기는 모르는 몰랐던 것도 얘기도 있는데 예. 그 얘기들이 되게 재밌고 따뜻했어요. 네. 저희 딸이 먼저 이제 얘기를 꺼냈고 다른 집사님들이 얘기를 꺼내고 근데 저희 남편이 약간 유머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남편이 했던 유머들 그리고 어떤 웃겼던 순간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인상적이셨던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아빠가 가은아 너 못 쓰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사내 전형이라서. 장로님이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웃고 또 어느 순간에는 울컥하고 그 순간에 남편 친구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엉엉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순간에 저희도 같이 울게 되지만 그게 굉장히 위로가 말도 됐어요. 못하고 사랑한다 한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고요. 저희가 슬퍼하는 건 당연한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남편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살다가구나. 그의 인생이 따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무슨 뭐 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이기고 뭘 발명하고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그가 살았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추억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그 고백들을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주는 삶을 살았다면 저는 그의 삶이 충분히 훌륭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면서 살긴 하지만 또 그런 사람의 아내로 제가 또 21년을 살았다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것으로 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데 그날 저희 어머님이 막내 아들을 잃으신 거잖아요. 근데 네. 어머님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 추모식이 끝나고 모두가 저랑 아이들 한 번씩 안아주고 가셨는데 어머님 저 뒤에 계셔서 어머니를 안지 못하셨거든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내 아들 친구들이시잖아요. 나도 한번 다 안아볼 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때 추모식 끝내시고 되게 많이 위로 받으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희 시숙님도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추모식을 보니 동생이 참 따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위로가 되네요라고. 근데 같은 위로였던 것 같아요. 저희. 그러네요. 뭐 다 같은 고통이지만 배우자를 잃은 고통보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이 많은 아픔들에 대한 네, 이야기를 네, 꺼내는 네.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새롭게 하수에 출연하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세상이 보기에 어떻게 저를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정말 부끄러운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새롭게 하셔서에서 저에게 이제 출연 제의를 하셨을 때 이제 저희가 낸 책을 보고 이제 말씀을 하셨겠지만 새롭게 하셔서는 증언자의 프로그램이잖아요. 하나님을 네, 네. 간증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하나님의 무언가를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내 인생에 제가 10살이 넘은 이후로 40년간 하나님 함께 하셨다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떤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라고. 네. 물론 하나님은 저의 많은 소소한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제가 뒤돌아 모든 삶을 정리하면 증언할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꼭 이 자리에서 증언한다면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제가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 중에 저는 이 말씀에 대한 증언을 하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순 설교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애통했죠. 모든 순간에. 화내는 순간도 그 분노함도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그 모든 순간에 그 하나님이 위로자의 손길들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교회에서 내가 막 기도할 때 막 성령의 뜨거운 손이 막 나를 닿는 것 같아서 이런 체험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가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 아니든 위로하셨죠. 이런 경험이 저 안에 있었어요. 제가 원래 교회에서 하는 봉사 중에 그 장애인 봉사활동 중에 장애인 목욕 봉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별 후에 제가 바로 2주 후에 목욕 봉사가 있어서 바로 나갔는데 이제 그때는 정말 그 장애인분들이시잖아요. 잘 한쪽 손을 못 쓰고 그러세요.
근데 모두 다 제 등을 닦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아, 제가 평소에 닦는데. 네. 그때도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났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달 후였어요. 몇 달 후에 어떤 어머니가 계시는데 이 어머니는 40세의 아들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뇌가 다쳐서 걷지도 못하시고 휠체어를 타시고 말도 어눌하시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아드님이 60이 넘었죠. 어머니가 그 아들을 간병하셨죠. 그 할머니는 굉장히 작고 아들은 굉장히 크고 그러셨어요. 네. 항상 휠체어를 몰고 아들을 목욕봉사에 데려오시는데 어머님도 목욕을 받으셔야 되는데도 어머님은 목욕봉사에 들어와서 노인이 닦고 나가시면 밖에서 닦아주는 일을 도와주세요. 본인이 힘드는 데까지 하시겠다고. 근데 그 나중에 어머님이 85세쯤 되셨을 때 어머님도 치매도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목욕봉사를 막 받으시라고 하면 예, 예. 그때는 어머님이 이제 마지못해서 들어오셔서 받으셨는데 그날 그 어머님이 목욕봉사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어머님을 닦아드리게 됐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기억이 없어서 집사님 못 알아볼지도 몰라 하시길래 괜찮아요. 내가 집사님 아니요 어머니 알아보시니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어머니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닌데 그랬더니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알아. 예수님이 내 몸을 닦고 계신 거 내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알아. 예수님이 내 몸을 닦고 계신 걸 내가 알아. 지금 제가 닦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이 목에 이렇게 딱 막히면서 울음이 그 목욕탕 안에서 울음이 막 터졌어요. 어떤 얘기하냐면 저한테 이런 웃음이더라고요. 알아. 내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있지만 그 위로의 손길 넘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면서 그것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글도 읽을 줄 몰라서 성경 말씀도 읽지 못하는 죄인인데 목사님 말씀 한 번 들으면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살리셔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를 살게끔 하셔라고. 예. 근데 그 말이 그냥 제가 말하지 못한 저의 고백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재우시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채우세요. 혼자인 시간들을 채우시죠. 누군가를 보내서. 그래서 혼자 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라지게 하시죠. 네, 그래서 네. 그 위로의 하나님이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위로. 그런데 저에게 그 많은 위로자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그 많은 위로자들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되고 그 특별함을 알아보게 되었죠. 제 인생에 그렇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건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관계나 돈으로 살 수 있는 마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복, 위로의 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가. 지금도 많은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만 위로를 받는 자도 용기가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위로를 받으려면 누군가 나한테 위로할 때 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왜 예수님도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우리가 열어야만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위로를 하러 오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대요. 사촌 오빠는 너한테 언제쯤 전화를 해야 괜찮을지, 맞아. 어떤 말을 해야 괜찮을지 너무 생각이 많다가 내가 이제야 한다. 한 달 맞아요, 정도 맞아요. 지난 후에 맞아요. 그 순간 깨달았죠. 나한테 지금 전화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맞아요. 말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할 말을, 저를 위로할 말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는지. 맞아요. 그리고 그 고민 후에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 말이 감사할 때도 있고 어떤 위로의 말은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위로를 받아들이려면 제 안에 문을 열어주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슬픔 중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려면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혼자 네. 계시지 마시고. 그리고 그렇네요. 위로를 주는 사람도 그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용기를 갖고 그 말을 건넨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두 번째 말하는 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면 받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20대 사별과 남편이 이뤘을 때 사별 중에 제가 다르게 행동한 것이 있어요. 20대 사별에는 저는 친구들한테 위로받기를 거부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마땅한 위로가 되게 어려웠던 게 친구들도 사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마땅히 위로하는 방법을 몰랐고 또 저 또한 불쌍해 보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거부했죠. 그리고 괜찮은 척 행동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러다 보니 혼자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리고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불쌍해질 수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47에 사별했을 때는 누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해서 네, 저는 제가 불쌍해요. 불쌍한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나니까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자유로워졌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불쌍하지 않고 누군가 불쌍할 때는 꼭 위에서 아래를 그러잖아요. 근데 나도 너무 짠한데 당신도 너무 짠하네? 같은 위치에서 서로를 안는 거죠. 그러네요. 언손이 언손을 녹이는 느낌? 이런 네, 느낌이라서 네, 네, 네. 제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나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도 어찌 보니 불쌍하네요. 서로를 안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일이 여기는 사람들끼리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나누게 돼요, 서로가. 그래서 궁일이 여김을 받는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궁일이 여길 때 누군가도 저를 궁일이 여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제 관계에서 좀 더 따뜻하게 서로를 마주할 수 있는 관계들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복된 삶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 그 사별하셨을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에게 연민이 제일 많이 느껴졌었겠네요. 그렇죠. 예, 엄마의 삶에서는 뒤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41살이시니까. 엄마의 삶은 다시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던 삶이고 어떻게 엄마는 그 상황에 그렇게 밝게 웃으시고 다시 그렇게 삶을 이겨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엄마의 삶을 가장 많이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짠한 마음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저희 엄마, 시간이 많이 30년이 지났지만 딸들 중에 하나는 그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도 괜찮지 않나. 네. 그리고 그 딸들 중에 하나가 해야 된다면 언니들 말고 내가 해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큰일이 생기니까 엄마의 삶을 묵상하잖아요. 저는 딸이 있어요. 네. 제 딸이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제 딸도 똑같이 저처럼 행동할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을 묵상하겠죠. 제가 있든 없든. 그러면 제 딸이 제 삶을 묵상할 때 어떤 모습을 보게 해야 될까? 네. 이것이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에 대한 대답이 되더라고요. 저는 제 딸이 이런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우울함과 고통 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될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 딸의 롤모델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것이 제가 지금 사별에 또 다르게 걸어가는 제 발자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린 시절 집사님께 큰 위로가 되었던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때문에 사별한 이들을 위한 책도 이번에 쓰셨죠. 예, 책은 사실 제가 사별하고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별 후에 난독증이 왔어요. 글을 읽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문자는 읽는데 머릿속에서 해석이 안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나는 직업상으로도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를 필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해가 될까? 시가 짧으니까. 예. 그래도 충분치 않았어요.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뭔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좀 봐요. 그래서 네. 막 인터넷에 관련된 책이나 사별 책이나 이런 걸 봐야겠다 싶어 검색을 하다가 사별 카페를 검색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온라인 카페 활동은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온라인 카페 활동 가입을 했고요. 그 안에서 수많은 사별자들이 올린 글들을 봤어요. 사별 순간부터 계속 올려진 글들. 근데 그 글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글이 읽히네? 그래서 정말 계속 한 달 내내 그 글들만 봤어요. 그리고 한 달 내내 글을 읽고 나니 제가 글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을 이해받지 못한 곳에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별 카페에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제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별 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네. 그 일에 나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내 남편이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나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부터 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생각하고 쓰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 정도의 묵상거리를 쓰고 답을 쓰고 그래서 한 번에 A4 한 2-3장 정도의 글을 그 안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글들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경상대학교의 그 문과대 학장님으로 계시는 임 교수님께서 마침 그 사별 카페에 계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2년 먼저 사별하셨는데 그 글들이 특이했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책을 내보자.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배우자를 잃고 위로받기 힘들었는데 사별카페에서 같은 사람들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라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지 않았느냐. 네. 사별카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들한테 위로가 되는 책을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처음엔 계속 거절을 했어요. 나 싫다. 내가 굳이 온 세상에 사별했다고 떠들고 싶지 않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의 위로가 생각났어요. 제가 아버지를 잃고 거기서 위로를 받았죠. 아가, 나도 너만 할 때 아버지가 없었단다.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가 됐고 그리고 사별 후에 생전 처음 보는 친구가 그 사별 카페 앞에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됐는데 제 또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10년 먼저 사별을 했어요. 그 친구가 내 앞에 존재해서 내 앞에 머무르고 차 한 잔을 나누고 밥을 먹는데 그 친구의 존재 자체가 제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아픔이 있을 때 같은 상황에 있는 거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를 실감했거든요. 저는 많은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 제가 빚졌기 때문에 세상에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다는 개념으로 그 행동을 하고 결정할 때가 많아요. 제가 장애 목욕봉사를 하는 것도 저희 할머니가 장애인이셨잖아요. 할머니의 몸을 씻겨드린다는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그러면 제가 선생님께 받은 위로 그리고 내가 수많은 사별자들의 내가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사별 카페에서 받은 위로를 나도 세상에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이제 교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는데 국내 사별책들이 마땅히 없어요. 대부분 외국 번역서예요. 그리고 국내 사별책이 간간히 있는데 개인 에세이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이왕 사별책을 낼 거면 정말 도움이 되게 내고 싶다. 그냥 자기 사별한 후에 에세이 말고 그래서 사별 가이드북 형태처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모든 진행 업무를 이제 저한테 맡기겠다고 하셔서 제가 책을 같이 쓸 동료를 찾았고 그리고 사별 연차가 다르면 생각이 달라져요. 사별을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지고 저처럼 사별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느끼는 사별 관점과 사별이 한 7년쯤 된 사람 3년쯤 된 사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차별로 사람을 모았어요. 사별 1년 차 그리고 사별 한 7년 차 교수님이 그때 사별 한 이제 4년 차 이렇게 되셨고 중간에 그리고 또 사별을 할 때 상황에 따라 또 틀려요. 나이가 30대 사별자, 60대 사별자 그리고 자녀가 없는 싱글 사별자 또 상황이 달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사별 책에는 저는 자녀가 있지만 다른 친구는 자녀가 없고 또 교수님은 나이가 60대시죠. 그리고 한 분은 또 그렇게 다르게 모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에세이를 기본으로 구성하게 했고 그리고 또 18명의 사별자 인터뷰를 받았어요. 많은 사별자들이 사별 카페 보면 질문을 올려요. 근데 그 질문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많은 질문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사별을 건강하게 극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18명을 섭외했죠. 그것도 나이별로 30대, 40대, 50대, 60대. 그래서 나이별로 사람을 섭외해서 그분들에게 개별적 인터뷰를 하고 이제 답을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답에 대해서 적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질문에도 답이 2-3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극복 방법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런 방식, 나는 저런 방식. 그래서 겹치는 답은 빼고 다른 답들을 정리해서 책에 넣었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강하게 어필했던 것은 사별 가정의 자녀들이었어요. 저희 책에 참여했던 나머지 3명은 중에 한 명은 어릴 때 사별 경험이 있지만 나머지 2분은 어린 사별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세상이 사별 가정의 자녀들에게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사별 가정의 부모들이거든요. 사실 어른들은 어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또래의 사별자가 없어요. 부모를 입은 자녀들이 친구들이 없어서 위로를 받기 어렵고 또 자신의 공감대를 가질 만한 동료를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 그리고 아까 저처럼 입을 닫죠.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상상하거나 말하지 않게 되다 보니 혼자서 견뎌야 돼요. 제가 10대 때 혼자 견디고 20대 때 혼자 겪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제 경험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책자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기술해서 그런 책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김기성 목사님이 또 그런 사별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담아서 책을 기술을 했고
저는 오늘 제 얘기도 사별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제 얘기보다 그 사별 책이 나는 사별하였다. 제가 혹시 몰라서 가져왔는데 네네. 이 표지도 굉장히 예뻐요. 네네. 이 표지를 그리신 분도 사별자세요. 네. 네, 그 미대 교수님이신데 네. 이 안에 사파나 이런 걸 그리신 분도 전부 다 자기가 이제 무상으로 봉사하시는 차원에서 하셨는데요. 이 책이 많이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우리 수지 씨는 주지 마세요. 아니 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갑자기 그래요?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교보문고에 결혼과 이 책이 동시에 진열된 적이 있었어요. 하나는 결혼에 대한 책, 하나는 사별에 대한 책. 네. 그 훗날 네. 하늘나라에 가서 사랑했던 가족들 다시 만나면 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만약에 저희 엄마를 만나면 먼저 질문할 수 있겠죠. 엄마 나 괜찮았어? 그러면 잘했어라고 듣고 싶죠. 그 말이 가장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잘했어. 수고했어. 네. 엄마 아빠랑 남편에게 영상 편지 보낼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들까요? 너무 잔인한가요? 남편 아직도 많이 보고 싶죠. 그렇죠. 순간순간. 순간순간 생각날 때가 많이 있죠. 생각날 때가 있죠. 가끔 이렇게 어떨 사진 때 보면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 사소한 순간들은 생각이 나요. 어떨 저희 남편이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네네. 우편함에서 우편물 꺼내는 거 저희 남편이 다 했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옷을 다리는 거 이런 거. 제가 하면 항상 주름이 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별하고 거의 제가 다름질을 안 해요. 다름질하는 그 순간이 너무 싫어서. 그리고 우편함을 한 달 동안 우편물을 안 꺼낸 적도 있어요. 그걸 꺼내는 순간이 생각나니까 너무 싫어서. 음식물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지만 네. 그런 모든 사소함에서 사실 그 배우자는 생각나요. 삶을 너무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엄마는 이제 좀 큰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떤 큰 일들이 있어서 생각이 나지만 아직까지 남편은 사소한 모든 순간에 생각나는 존재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서러울 때가 있죠. 남편이 없어 서러울 때는 네. 이제 큰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걸 혼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감이 너무 잘못 결정할까 봐 두려워요.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 아빠도 저기 뭐야 살았을 때 잘못된 결정 많이 했어. 아빠도 실패 많이 했잖아. 그랬더니 그건 그래.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결정해도 돼. 실수해도 돼. 왜냐하면 다시 고쳐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가족여행을 자주 다녔었는데 여행의 순간에 남편의 빈자리가 굉장히 많이 허전해요. 네, 그렇죠. 분명히 아빠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셋 다 그걸 잘 모면하려고 하지만 그 빈 공간의 허전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딸은 아직 시집 안 갔죠. 네. 딸 시집 갈 땐 또 그렇죠. 그렇죠. 또 얼마나 그래서 막 그 결혼식을 상상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딸이 결혼식에 제가 손을 잡고 들어가면 어떨까? 아니 요즘 신랑 신부 다 같이 들어가요. 네, 동시 입장. 네, 동시 입장이에요. 제가 하면 안 되나요? 저 하고 하세요. 아, 무슨 뭐 결혼은 뭐 합촉하고 네. 다시 네. 갔다가 백해서 다시 또 바쁘구나. 하고. 바쁘겠다. 되게 바쁘겠네. 네, 네. 오늘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 간증을 들었고요. 네. 아마 그런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분들에게 뭐 책을 읽지 않아도 이 영상을 보므로 해서 많은 위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수자매 오늘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참 이제 저도 이제 사별을 겪었는데 아버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슬펐던 거. 그리고 아버지랑 너무 친했었기 때문에 내가 막 그 슬픔. 근데 6개월 선고받고 6개월 때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준비했던 거는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그 영정 사진을 같이 현상하러 혼자 가고 뭐 아빠의 가장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걸 준비하고 거기까지 나중에 알고 되게 많이 울었는데 엄마가 후처리를 혼자 하셨을 거는 전혀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시간을 보냈겠구나. 그리고 사별이라는 거에 제가 가장 그때 위로를 받았던 거는 다 겪는 일이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그걸 잘 겪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지 마세요. 네, 범규장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마지막에 떨리는 손을 봤거든요. 집사님이 이렇게 엄마랑 남편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떨리시는데
그 손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 책을 읽으시고 그분들이 위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집사님의 이 떨리는 손을 이제 잡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럼요. 그 용기와 그 용기로 나와주신 것 같고 그 용기로 책에 써주신 것 같아서 이제는 그분들에게 이제는 위로를 주시기도 하지만 앞으로 또 위로를 많은 분들이 안아주실 것 같아서 집사님에게 많은 위로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요. 저는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꼭 먼저 된 경험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에 보면 네. 회복 탄력성의 시작은 자신을 진솔하게 만나는 것, 자신을 네. 진실되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의 진실한 삶에서부터 도망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중요한 네, 얘기네요. 아프면 아픈 대로 아프셔야 되고요. 맞아요. 아픈 게 싫어서 도망치는 것도 그렇고 또 슬픔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화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공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도망친 삶은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집은 망가지거든요. 네네. 당신이 그 삶에서 도망치면 그 삶은 회복되기보다는 망가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말고 그 삶에 대면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만큼 성장할 때는 거기에 그 사람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 목숨값을 내고 사신 삶이죠. 그리고 저는 제 삶에도 저희 엄마의 애정과 할머니의 헌신과 아버지의 눈물이 고여 있고 제 아이들의 기도, 제 언니들의 기도가 놓여 있어요. 네. 교회 많은 분들의 기도가 제 삶에 있고요. 그러면 제 삶은 온전히 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제 삶은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분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에 제가 그 지분만큼의 응답을 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책을 냈을 때 친구들이 너한테 축하한다고 말해야 하기가 참 이 책을 축하한다고 말해야 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런치에 그런 글을 실었어요. 제가 겪은 사별은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슬픔과 사별이 제 인생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 무엇이 되게 하는지는 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저는 제 슬픈 경험이 세상에 무엇이 되게 하냐고 생각한다면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썼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방송도 많은 이들에게 그런 치유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 약국 운영하시는데 약국에는 저 눈물 멈추는 약 이런 거 없죠? 제가 잘 웃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한 방에 하늘만 먹어도 낫는 약 없죠? 없죠. 눈물 멈추는 약 네, 없죠. 없습니다. 눈물이 언제까지 나오는지 잘 모르시죠? 네. 예, 그런 약국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들을 곳곳에 숨겨두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집사님께서 겪으셨던 많은 일들 우리는 왜 이런 슬픔을 나에게 주셨냐라고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그런 슬픔조차 만드시 않으셨다면 인간도 창조를 하지 않으셨겠죠. 인간을 만들면서 우리가 동물이나 로봇과 다르게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주셨고 기쁨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약국에선 팔지 않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숨겨둔 약을 통해서 저는 오늘 그 약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타인들을 통해 위로받는 약이기 때문에 타인레노는 어떨까요? 타인레노. 타인들을 통해서 좋은데요? 네, 타인레노를 보내주셔서 네. 치료하시고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슬픔을 나누면서 절반으로 나누고 이런 책을 통해서 그 슬픔을 치유받고 앞으로 약국에 눈물을 머금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그 타인레노를 제조해 주시면서 만들어 주시면서 위로 나눠주시고 들어주시고 나누면서 그 슬픔을 반으로 줄여주시고 또 반으로 줄여주십사.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께 맡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별뿐만 아니라 세상엔 온갖 이름의 고통과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경우엔 저런 사연, 이런 사연, 이 사연들을 겪으면서 아마 새롭게 하수를 만드신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영상을 통한 치유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 위로해 주시고 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을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